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하신 주여, 주의 은총간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과 삶은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 세우시고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의 온전하심 가운데 저희들을 세우시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심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혜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28장 1절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시편 68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이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68편 약한 자의 편이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68편의 큰 주제는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서 자신의 것을 다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신앙을 가진 분들 중에도 가난으로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왜 어려움을 주신지 이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가난하고 힘들 때 정신적으로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정말 뜨겁고요. 오히려 성공한 후에 신앙이 형식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어려울 때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때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68편 5절에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과부, 고아,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힘없는 자들을 말해요. 반대로 우리가 성공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에게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만족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면서 위험의 늪에 빠지기 쉽죠. 특별히 부패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고 또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붙잡는 것.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또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이런 것들이 다 경험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나눌 것은 시편 68편의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의 체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가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배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하나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은 천민으로 생각했고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체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애굽 사람들의 박해와 또 조롱과 우수히 여기는 그런 대접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애굽은 대단한 국가였어요. 당시 그 고대 중동 지역, 중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고요.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좋은 땅과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문도 선진 학문같이 탁월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었냐? 그 나라에 벽돌 만들고 성 만드는 강제 노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에게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이 노예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 모세는 무기도 없고요, 부하도 없어요. 그냥 와서 선포해요. 어떻게 보면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 역사와 힘을 무엇으로 발견하겠습니까? 잘 모르죠. 백성들은 잘 몰랐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목회자의 생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모세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은 원수들에게 큰 재앙처럼 나타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도망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바로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합니다. 그리고 노동을 가중시켜요.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해라. 그러나 수요는 똑같이 해라. 현실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믿음, 모세의 능력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의 말 한마디로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수많은 개구리가 강에서 올라오고요. 재를 날리니까 애굽 사람들 몸에 종기가 나고 구름이 생기고요. 가축이 죽어가고요. 우박이 떨어지고요. 태양이 빛을 잃고요. 나중에는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불에서 나오는 연기의 파급력 굉장히 큽니다. 불날 때 사람들이 죽는 것은 불에 타서 죽는 것은 많지 않아요. 그 가스의 가스가 폐로 들어가면서 질식하면서 죽습니다. 바람이 연기에 흩어지게 하듯이 그렇게 강력한 그 불연기도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십니다. 악의 세력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그 불연기가 그 악한 세력을 죽이시는 것과 같아요. 밀이 녹음같이 이렇게 되었는데 밀은 밀랍을 말하는데 양초 같은 것이죠. 가끔 해외에서 보면 밀랍으로 유명 정치인이나 배우의 모양을 만들어 실제처럼 또 구별되지 않게 똑같아요. 그런데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여호와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한 것 이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춤추고 뛰놀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상한 기적들이 막 나타나는데요. 처음에 모세의 말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를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 뛰놀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행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함께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대로를 만들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요즘 선거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면 유명 정치인이 가면 사람들이 확 쫓아가요. 함께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갔어요. 그랬더니 대로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고아, 가장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과부들. 현대는 그래도 과부 여자 혼자서 어떻게든 살 수 있는 길들이 있지만요. 고대 사회는 여자 혼자 살 수 있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기를 지킬 수 없었어요. 변호사를 살 수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고 했고요. 고아의 아버지시다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는 누구를 말합니까?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 그걸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6절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를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다. 고독한 자,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돈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보호하신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을 쫓아내시고요, 오만한 자들을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앞날에 캄캄하고 어두운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은퇴를 앞두고 인생과 삶의 고민에 빠져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어려움을 만나서 주 앞에 간구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세우시기 원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료해달라고, 젊은이들 길을 열어달라고, 또 인생과 삶의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